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과 관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관심대, 세상의 관심 17번째를 합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두 번째,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지금 오늘도 질문해 봅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뭐였을까? 진짜 그리고 무엇일까? 그러면 너의 인생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그럼 당신 자신의 인생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구 등등의 인생의 문제는 또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정말로 당신의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 이웃들,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봤습니까? 그들의 인생 문제, 학벌, 돈, 권력, 집, 취업, 건강, 결혼, 외모, 키, 몸무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쟁, 기근, 동성애, 소수성애, 부부관계, 효도, 연애, 종교,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그들의 인생의 문제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 인생이 해결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하면은 이걸 얻으면은 획득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과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에 잠깐 있는가? 나는 개와 같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는가? 개보다도 못한 인생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존재인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다 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문제는 죽음과 생명. 어떤 문제라고요? 생명의 문제.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인생의 문제입니다. 곧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 생명 문제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 대 영원한 죽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소유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항상 문제투성이 속에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돈, 학벌 등등등 얘기했던 그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항상 그 인생의 문제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인생의 문제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 인생에 당신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 그것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들만 해결된다면 인생은 참 좋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들을 찾아서 결혼 대상들을 만들어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인생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이 인생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은 곧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에게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수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인생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의도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문제들에 대한 책무가 없어집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면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은 당신의 책무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신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당신의 욕구와 요구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입맛대로 만들어진 종교의 대상인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 문제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 저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실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가 당신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여러분이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너무 역설적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하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실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상의 신 사탄입니다. 사단. 바로 이상의 신 마귀가 이 보이는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 자신도 숨어버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 악마, 사탄, 어둠이라고 바로 이 속성이 바로 거짓말쟁이, 살인자이고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바로 이 세상이 통치한 마귀가 진짜 이 세상에 통치하실 예수님을 대신에 지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와서 통치를 받으라고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예수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처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기쁜 소식,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귀에 속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싶지 않고 예수를 듣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 되다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계, 이 어둠의 영,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히브리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에 이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피와 살을 갖고 있다.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바로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공포를 지고 있는 이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요. 죽기 싫지요. 어서 죽어야 하는 분들도 죽음이 싫습니다. 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종로로 다가와 있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바로 마귀다. 마귀가 사람을 죽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몸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홀려가지고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또 보여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죽음의 생명을 심판해서 생명을 옮겨지는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창세부터 계획된 것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확 들춰버렸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환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부활로 확 보여버렸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확 들춰버렸습니다. 때가 되매 감춰져 있던 이 세계를 확 들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 당신이 생각한 진짜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않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진짜 죽음으로 인식하게 하여 육신의 죽음의 공포를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육신의 죽음을 벌벌 떨 수 있도록 사탄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한 죽음, 그래서 앞으로 육신이 죽어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사실을 감춰버린 겁니다. 대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벌벌, 목숨의 죽음 때, 육신의 죽음 때문에 벌벌 떨어서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빼앗고 집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못 사게 만들고 나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만 잘 살아서 나만 위대해지고 나만 대통령하고 나만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악랄한 사단의 계획이었고 우리 가족을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속아버린, 그러면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책임이 없는가 아니라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은 누가 책임지는?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책임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을 들춰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은 부활할까요? 모든 사람 부활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부활한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둘째 사망이 없다. 악한 일, 예수를 부인하는 일, 예수를 믿지 않는 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심판이다.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진짜 부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모아서 만들어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함으로 다시 육신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죽음의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떠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누구,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역사일까요? 2000년 전에 정말로 실제 존재한 인물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까요? 이 4명 중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4사람 중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사람이 만들어온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부활이 역사 속의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실제 개인적으로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부활한 그분이 진짜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이 예수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없이 많습니다. 이 부활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자매나 친구나 이웃이나 육신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은 누구일까? 그는 누구일까? 그들은 왜 존재할까? 그는 왜 존재할까?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였습니까? 여러분은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였습니까?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죽어 있을까요? 누가 당신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또는 질문만 하고 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가? 찾는다. 바로 이 이상의 신인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부활하였을까? 이 질문이 됐을 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디서 어디 갈까? 너는 누구일까? 너는 왜 존재할까? 너는 어디 갈까? 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아니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질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하고 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 질문하고 해답을 찾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는 해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답은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해답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정답을 보여주고 그 정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답을 찾아 나가는, 해답은 종교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당신에게 진짜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진짜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꼭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갈망이며 절대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얻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당신의 꼭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당신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거듭난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실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예수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과 교회를 통치하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교회를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절대 순종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왕이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생각한 인생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며 또는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열거해놨던 이 문제들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영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게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뢰하고 바로 순종하는 삶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상의 관심, 예수의 관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되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주인, 영원한 창조주,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님을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사는 삶 되기를. 아무리 이 말이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는 머리는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실제인 삶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예수를 믿고 아까 예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이 문제에 여전히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만 알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고난에 참여 죽기까지 본받는 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너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 진짜 인생 해결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회로 내게 축복합니다.